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참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뭐 이번 비로 인해서 무더위가 한꺼풀 꺾인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꺾이면 여러분들은 기도는 살아나겠죠? 예,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 예배자, 예배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는데 감사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고,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미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분이 베푸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일을 맞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영광 돌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들은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고 제물을 준비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제물은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 그들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제물만 있는 거죠. 오늘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제물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수소나 염소나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물만 드리고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네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 제물을 받는 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왜 이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 제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제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22절 한번 읽을게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제물은 드리는데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외적으로는 다 채워줘도 뭐가 없으면 그 영혼이 없으면 쓰잘데없는 물건이죠. 여러분 젊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행동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씁쓸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씁쓸한 것은 마음이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대로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은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저 재물만 올려놓고 마음은 차디 식어가지고 열정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받지 않으시죠. 사람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것을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물 드려야 돼요. 예물도 우리 신앙의 표현이니까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물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주일 이렇게 설교를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맡고 그러면 아주 그냥 설교 준비에 못하지만은 아주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고 나면 이제 말씀은 참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그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의 행사를 끝낸 것처럼 그냥 행사를 마쳤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이면서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쩌겠는가? 주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또 가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봉사하고 오후 예배 마쳤네. 이제 편안하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의 행사가 돼서 제물만 올려드리고 그저 끝나는 주일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자를 기뻐하신다. 시편 50편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존속이 되잖아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회로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시켜주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뭐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뭘 지키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또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뭐냐 하면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전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오늘 50편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50편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잠 깨기 위해서. 시작. 도둑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악인들도 똑같이 와서 제물을 올린다니까요. 악인들도 똑같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제물을 올렸으니까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내가 찢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에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사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악인들의 제사는 뭐냐면 제물만 올리고 제사에 버젓하게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뻣뻣하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찢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 자,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그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만 올리고 감사도 하지 않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도 제물 올렸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찢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의 구원을 베푸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50편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고 평상시에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사도 감사도 드리지 않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환난 날에 와서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잘못 지었다 우리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든 짓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신앙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 날에 부르실 때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해야 좋죠.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해야 전화해도 딱 알아듣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요,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내자고. 평상시에도 서운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뭐 부탁하면 부탁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물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